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피스티스 17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좀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믿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면 믿음의 말씀인가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일으켜진다,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재료를 삼아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내 삶의 실제예요.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복음은 실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건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존재되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같이 동반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진짜 생생하게 내 삶이 되어야지만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너네 그렇게 사는 거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눈빛으로 보죠.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진짜 친하면 야, 너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요? 우리가 그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뭔가 내가 세상에 휘청거릴 때마다 그 말씀 옆에 지키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많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인데 이거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과연 믿음의 싸움 하나인가, 많은 학자들도 또 T.L. 오스본 목사님이라든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 하나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믿음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믿음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도, 이 싸움도 믿음의 싸움 하나인 것은 아닌 것을 살펴보셨죠. 우리 자기와의 싸움도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 그거 하나만 싸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믿음의 싸움이 과연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인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T.L. 오스본 목사님은
믿음의 싸움은 믿음을 갖기 위한 유일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우리 문맥에 거쳐서 살펴봐야 되고 또 원어도 살펴보고 또 많은 학자들의 내용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봐서 그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예수님의 성품과 아울러서 비껴나가지 않아야지 성경이 합당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말씀, 도대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정말로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6장을 전체 다 뒤로 가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서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구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좀 다녔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뭐 약간 수련의 제목들로도 뭐 많이 쓰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T.L. 로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싸움은 그냥 믿기를 위한 싸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의심과도 싸워야 되고 믿기 위해서 불신앙과도 싸워야 하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하는지 그냥 제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우겨서 하면 안 되잖아요. 본문에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싸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싸워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싸우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냐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냐고요. 그럼 이제 덤벼 이런 정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디 가면 난 쌈딱이야. 나는 회사 가면 쌈딱이야.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그냥 뭐든 그냥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으로 쌈딱되어지는 명예를 얻지 마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는 건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 싸우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존 라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라고 시작해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여러분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면 싸우지 않는 사람은 뭐죠? 가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싸우지 않는 건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싸우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자도 싸우는 사람이어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존 라일 목사님이 싸움이라고 하는 설교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진정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는 진정하고 참된 기독교가 아닌 종교의 흐름이 많다. 종교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검열을 통과하고 멍청한 양심을 만족시키지만 그것은 1800년 전에 기독교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기독교 결혼의식에 따라 결혼하고 죽으면 기독교인으로서 매장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종교적인 싸움이 없다. 과거에는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종교의 흐름이 올바르지 않은 참된 기독교, 참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 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싸움이 없다는 거죠. 싸움이 없다. 그들은 영적인 싸움, 노력, 투쟁, 자기 부인, 깨어 경성함, 분투 등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신앙에 만족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제자들이 전파한 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신앙이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뭐다?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 교회 생활하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진정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존 라일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냥 종교의 틀 안에 묶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때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나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들은 싸움을 하나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엇이 진짜인지를 찾기 위해 죄와 싸우나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나요? 그들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싸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타인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죠?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누구랑 싸워요? 다른 사람과 싸워. 이런 사람 꼭 다른 사람하고 싸워. 여러분 가짜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워.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짜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워. 근데 진짜는 자기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진짜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랑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대상을 잘 정하셔야 돼.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가짜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가 뭐 하나님 잘 못 찾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삐끗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떤 순간이 될 때 우리는 항상 불쑥 올라오는 게 뭐죠?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꼭 다른 사람을 탓하고 꼭 다른 사람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가짜가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돼요. 꼭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항상 내가 의로워.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구랑 싸워요? 나랑 싸웠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 탐욕과 이 게으름과 이 나태와 하나님 찾기 싫어하는 마음 죄와 싸우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여러분 아무나 어디 가서든 그냥 쌈딱처럼 잘 싸우는 거 나 그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 무엇을 향해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할 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안에 혹여나 항상 남 탓하고 항상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렇게 원망이 많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건 올바른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뭘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매일 자기랑 싸우지 않고 그냥 되어져요. 그렇게 좀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징글징글 싸워야 되는지 아침부터 올라오는 생각들 그냥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판단들 또 상황과 환경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들 여러분 참 우리 너무너무 진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욕심 많고 그런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싸워야 돼. 아침 일찍부터 눈 뜨면서부터 싸우면 전쟁이야.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사단에게 줄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아니면 그냥 사단의 영광이 될 건가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싸움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어떻게 싸움 없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보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게 구원과 연결시켜 나왔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상 받으십시오. 이러면 좋겠어. 그러면 좀 못해도 우리 많이 하는 것처럼 아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한번 믿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져서 14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명령 11절과 12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이 명령을 이루어야 될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뭐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계명을 지켜서 그냥 믿으면 아멘 끝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너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믿기를 위한 싸움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믿기를 위한 싸움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앞뒤를 문맥으로 살펴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말씀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서 이게 곧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핵심적으로 싸워야 될 가장 큰 건 뭐냐면 믿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죄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하고도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런 싸움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아니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경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세상 흔들리는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교회 좀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이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싸워야 이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른 생활해서 계명을 올바로 지키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자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어야 돼, 믿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라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버림받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디모데후 4장 7절. 우리 오늘도 충성하고 여러분 열심히 챈트하셨잖아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고 열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뭐 했다? 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때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발 닿는 대로 그냥 뭐 여유롭게 유유자적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싸워야죠.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싸우는 거 잘 못해.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안 싸우셔도 되지만 죄와는 싸우세요. 여러분, 자기와는 반드시 싸우십시오. 마귀와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안에 하나 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만 보면 이 내용을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러나 12절까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문맥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단들의 특징, 특히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문맥을 안 봐요.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대로 성경 구절들을 짜집기해. 뭐 최근에 이단이라고 된 어떤 교회 목사님도 보면 성경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 한 300구절씩 읽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대로 막 그걸 맞춰.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그러면 다 성도들은 성경 구절이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야기에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잠깐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왜요? 똑같은 아라고 해도 앞뒤 문맥과 맥락에 따라 그 아라는 것이 해석이 다를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성경은 문맥에서 살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뭐 원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주석도 살펴봐야 돼. 근데 주석도 여러분 5개의 주석만 갖다 놔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게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주석의 해석들을 우리가 고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해석의 방법은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맥락 안에서 그 해석이 참되나 맥락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예수 하나님의 성품하고 근거해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어울려서 성경의 전체에 어울려서 그 성경은 여러분 서로 반역하지 않아요. 말씀은 서로 공격하지 않아. 왜요?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써여졌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서로 공격해 이중인격자야. 그래서 이 말 해놓고 저희가 저 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을 때 이게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읽으셔야죠. 제가 오늘 초등부 아이들 설교 갔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 두두둥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막 눈동자가 막 흔들려.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뽀가 또 질문이 많아져서 막 생각이 많은 거야. 우리 2026년도에는 목사님이랑 같이 신약 성경을 십독하는 것이 초등부 올해 목표입니다. 했더니 충분하죠? 이렇게 했더니 막 먼저 질문이 어떤 신약 성경이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먼저 위로해줬죠. 작은 거. 그랬더니 그거를 끝까지 읽고 다시 한번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큰일 났다 이런 얼굴로 읽고 싶은 것만 10번 읽고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한 장짜리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읽으라고 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10번 읽는데 우리는 아이들 10번 읽는데 우리는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면 되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우리까지 해요. 그렇죠? 양심이 그래서 우리는 11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뛰어날 수는 없고 애들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뛰어날 수는 없고 11번 신약 성경만 구약 성경까지 하면 11번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약 성경은 먼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구약은 사실 우리가 선교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살펴봤어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못 살펴봐서 우리가 실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구원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2번, 12번, 13번 이렇게 아멘. 분위기가 묘하네.
그쵸? 분위기가 아주 묘하네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아주 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 안에서 성경을 왜 통으로도 많이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12번, 13번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그렇지만 많이 읽읍시다. 성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하고 성령님밖에 주신 게 없잖아요. 우리 자꾸 딴 데서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해서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세계관도 좋아요. 뭐 여러분 뭐 치유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의 그냥 격가지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성경 안에 다 비밀이 있어요. 다 숨겨져 있고 해석이 다 되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다 거기 있어요. 여러분 괜히 곁길 파서 그냥 한쪽만 하면 치우친 복음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보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화이팅. 힘들이 다 없어졌네요. 네. 자, 이제 문맥상에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한번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잘템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들에게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앞에 나온 1절부터 말씀이에요. 쭉 말씀을 살펴보니 앞에 지금 2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디모데는 설교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은 어떻게 보면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하면서 디모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디모데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건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사명이잖아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3절과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단이거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3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이렇게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른 교리를 따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4절에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인 거야.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뭐에 걸려?
병에 걸려. 논쟁하고 말다툼을 일삼는 병에 걸린대. 뭐 하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른 교리 가르치면 이런 병에 걸리고, 그런 데에서 시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악한 의심이 생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썩고 올바르지 않은 교리를 들었기에 바른 진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교리를 전하냐면, 이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이득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돼. 너희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 디모데야, 목회자들아, 잘 가르쳐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배우면 이런 병든 마음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왜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동기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목회자가 더 돈 갖고 싶고 막 인원수도 늘리고 싶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은 만나면 거기 뭐 1년 뭐 예산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 예산에 따라서 얼마나 목회 성경한 사람인지, 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생각이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죄와 싸우라고 가르치고, 자신과 싸우라고 가르치고, 마귀를 대적해 싸우라고 그러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뿐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나 편한 데 가면 되지? 나 편한 시간에, 나 편한 장소에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나한테 공격적이지 않고 나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생각에 그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야. 다른 교리를 전하는데 다른 교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요. 바른 교리를 전하면 인간은 악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일 자기랑 싸우라고, 탐욕과 싸우라고, 죄와 싸우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가 많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진짜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이 주인 삼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있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헌금이 나와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목회자가 여러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교리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리.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리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는 목회자는 바른 교리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후욕과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과 12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디모데를 물어봐요. 디모데를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야, 제가 청년 때 대전에 어떤 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하여튼 이 말을 많이 썼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여튼 맨날 프랭카드 크게 붙여놓고 막 너 하나님의 사람아. 생각해보니 진짜 그런 내용도 아닌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회만 다니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여튼 프랭카드 얼마나 많이 너 하나님의 사람. 수련회 때만 되면 뭘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른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면서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이 악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악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본문 안에서 맥락 안에 살펴보면 이 악한 게 뭐예요? 문맥상 이 악한 게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3절에 나오는 다른 교리 가르치는 거겠죠. 탐욕에 의해서 다른 교리 가르치는 것이 이 악한 거죠.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 악한 것에서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 바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 바른 진리를 들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영생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리, 여러분 탐욕에 의해서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나 다른 교리를 듣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그런 걸 따르지 않고 다른 교리를 따르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고 맨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른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 싸우고 내가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교회는 바른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님에게 영생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버림받지 말고 싸워라. 구원 끝까지 구원받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가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또 가르치고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바른 진리를 위해서 너 싸워라.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워라.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 끝까지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봅시다. 도대체 제가 20년 전에 청년 때부터 그냥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도 외치길 많이 외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갑자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WBC 주석에 보면 이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70인경에서 68번 나타나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썼던 칭호예요. 그것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썼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디모데를 대적자들과 대비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불건전한 가르침을 조장하고 탐욕에 대한 병적인 갈망이 있으며 마음이 부패하고 이득을 탐하고 믿음을 버렸으며 자기 자신을 가학했다. 하지만 디모데는 옛 선지자들과 유사하게 에베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W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마귀의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요 라고 대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뭐예요? 반드시 너 이것을 가르쳐야 돼. 반드시 너 이거 지켜야 돼. 반드시 이것 행해야 돼 라고 말한 게 뭐예요? 바른 진리 가르쳐라. 너 다른 교리 가르치고 다른 가르침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의 사람들인 거죠. 마귀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어떤 유익과 환경에 의해서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왜 죽음을 당하죠? 왜 핍박당하죠? 그들이 무엇하기 때문에 핍박당해요? 왜 죽기까지 하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다 고통당하고 죽고 고난당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하지마 라고 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다 죽은 거죠. 그 말씀을 전하다 고난받은 거죠. 그 말씀을 전하다 핍박당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른 이유는 똑같이 그것과 같은 의미로 부른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리를 가르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드러났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다른 교훈과의 싸움이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른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해요. 반드시 이 진리가 훼손된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목회자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바른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뒷말씀까지는 대부분 많이 못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문맥상에 살펴보는 일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흠정역은 바울의 두 번째 호소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RSV나 NIV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번역한 것이 옳다. 그 믿음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 바로 앞구절에서 믿음 또는 신실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질 중 하나로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믿음에서 떠난 자들로 묘사하고 이때의 믿음은 사도적 믿음으로서 그가 목회 서신 전반에 걸쳐 진리라고 부르거나 가르침 또는 부탁한 것으로 부르는 교리의 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떠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될 필요성은 더욱 긴급해지는 것이다. 11절에서 선과 악에 대조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진리와 거짓 가르침이 대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디모데는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두 호소에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서로 대비되어 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쫓아야 된다. 교리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에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단서에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그 믿음하고 지정해주는 관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 믿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믿음의 용어들을 살펴봐야 돼.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믿음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일괄적으로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라고 사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어진 구절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과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과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해. 뭐예요? 결국 진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거에 계속 정신을 팔지 그런 거에 정신 팔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 주는 거잖아요. 2장 7절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이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 합니다. 4절 1절에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이 믿음은 바른 진리겠죠. 그렇죠?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 이민이는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있었잖아요. 다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뭐겠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른 진리 떠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쫓다가 적당한 진리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올바르지 않은 진리를 따라가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바른 진리를 떠나서 헤맨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단어는 똑같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믿음에는 신앙생활을 표현하거나 바른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은 앞에서부터 읽었으니까 금방 여러분 6장 10절 읽으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이번 주에 디모데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중에 하나가 바른 진리를 얻고 바른 진리를 듣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다도 이런 싸움을 독려해요. 유다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또 뭔지 알아야 되잖아. 도대체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분 자꾸 듣고 배우면 여러분 문맥상에 이 믿음이 뭐지? 하고 이제 보게 될 수 있겠지. 유다서 보면서도 그래,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겠지.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생각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케레스 에긴이나 T.L. 로스 목사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기를 위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뭐 폭넓게 생각하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게 그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 이 유다서 1장 3절에도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하는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믿음이 뭘까?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 믿음 지키라고, 믿음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말했을까?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몇몇 사람이 몰래?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이래요.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 신천지.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쪽 면만.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설교 들으셨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들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되돌리게 하셔서 은혜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뭐 오늘 이렇게 할 게 많냐 그치? 지난 한 주 열심히 노셨으니까 저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몰래 교회 안에 위장해서 들어왔다. 신천지와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단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 6장 말씀과 같이 살짝 교리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고 기분 나쁜 말 안 하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룩해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용서해야 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말들을 다 없애고 그냥 한번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야,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쁜 짓 한다고 버리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한다고 아버지인데 버리겠냐? 이렇게만 말하는. 그래서 오케이, 나는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알맹이만 쏙쏙 받아서 먹고 싶지만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적당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적당한 어떤 선의 교리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위험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 사설이에요. 김세훈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시대에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라? 싸워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자들 사설, 그런 비진리적인 것들, 성경 같지만 성경의 반쪽만 전하는 것들, 그것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 전하면 손해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면
위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울 각오 없이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 잡는 데는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주지가 않아. 왜? 그거 얻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비장한 자세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싸우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진리를 얻고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목사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의심이나 불신앙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바른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모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를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 복음 전파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삼중사역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먼저일까요? 복음부터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먼저 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먼저 해요. 물론 뭐 선교지 가면 복음 전파가 복음부터 가르쳐야 될, 복음부터 전해야 되는 것이 먼저겠지만, 예수님은 왜 가르치는 것부터 하셨을까? 왜 가르치는 것부터 했을까? 유대교가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잖아요. 여러분 회당에 간다는 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를 생각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지금 오늘날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닐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파가 우선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가 우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가 먼저예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뭐부터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길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좋아요. 뭐 세계관도 좋아요. 뭐 치유사역도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뭐 너무너무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길은 성경에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그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하셔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과,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해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무슨 의미로 주셨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집중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성경에 그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은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길,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 성경보다 더 다른 것이 커지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복음 전파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해. 전혀 복음을 못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파해야 되죠. 그렇지만 복음을 들은 자들에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10년이 돼도 제자리고 20년이 돼도 제자리고 30년이 돼도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도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고 삶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십자가가 미련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왜요?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바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에요. 예수님 왜 사역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따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진리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다는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목회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돼요. 반드시. 존 스토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질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싸움은 불쾌한 일이에요. 그것은 품위도 없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하죠. 논쟁, 즉 진리와 선을 위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보일 때 좋아요? 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외면해 버리고 싶죠. 여러분, 지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 이기는 자가 간다. 이기는 자가. 여러분, 싸움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여러분, 불쾌하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한 싸움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고귀하며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진리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진리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위태롭게 될 때마다 그것을 변호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해도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러분, 온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온유해. 싸우지 않는 게 온유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를 온유라고 착각해. 싸우지 않고 그냥 허허 좋아요, 예, 예스맨,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내 자녀가 사단에 올가 매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 싫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싶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요?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진짜 반드시 내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싸우느냐, 무엇과 얼마나 싸우느냐는 내 주인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어. 내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진장 싸워, 세상 사람들이랑. 그렇다면 돈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죄와 무진장 싸워. 그렇다면 하나님 주인이야. 여러분, 나는 누구와 싸워요? 맨날 다른 사람하고 쌈박질하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 들었죠. 내 안엔 바른 진리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냥 자꾸 그냥 닥거리고 싸우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내 안에 바른 진리가 활동하지 않아서, 진리를 내 생명으로 삼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불의 앞에서 의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유하시기만 하셨던 게 절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비진리 앞에서 사랑 타령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연합 안 하셨어요? 끝까지. 오히려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소경들이다, 회칠한 담이다, 평토장 무덤과 같던 외식자들이라고 막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거칠게 말씀하세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뱀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어렵게 전도한 영혼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세워서 비판하세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금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늘날의 모든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금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모든 논쟁을 금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공중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맞대놓고 반대할 정도로 바울 자신이 격렬한 논쟁가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외식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위치나 사도 바울의 위치나 굉장히 높은 위치였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면박을 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조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잘못된 데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 외에도 바로 이 목회 서신들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진리의 신성한 위탁물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옹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면책은 너무 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기에 그냥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으로 하면 뭐예요? 복음을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의 은혜로 받는 건데 내가 어떤 행위를 더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 자체를 흔드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호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역시 바른 진리를 위한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른 진리는 교회의 유일한 터예요. 진리가 왜 중요해요? 사생 결단을 하고 진리를 지켜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터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신 유일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바른 진리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무너져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반석이 뭘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3장 10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과 진리,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교회의 터예요. 진리가 곧 반석이고 이 반석이 교회의 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기적행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뭐 그래야만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여러분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약성경을 열심히 이제 한 해 동안 읽을 거예요. 그래야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곳이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예요. 앞으로 순교할 게 될지 평생 이 사람들을 못 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식 같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위탁할지 모르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위탁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주님께 부탁해요. 이제 사도 바울도 떠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예수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들을 맡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에게 말해요? 부탁해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두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연약한 교회들을 향해 떠나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바른 진리 위에 맡깁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활동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세우자, 교회 세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는 바른 터, 분명히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고 바른 진리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 성경에 가감되지 않고 내가 듣기 좋든 싫든 이게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든 없든 이런 걸 떠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얻고 이것을 유지하고 꼭 간직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요. 싸우기 위해서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행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항상 이 바른 진리를 놓고 흔들어요. 바른 진리를 놓고 많이 흔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영혼을 놓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바른 진리를 놓치면 끝이에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 바른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동행하는 교회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동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멘으로 배우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우치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죠? 라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바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진리를 사랑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경기자들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죠. 여러분, 제대로 믿기 위해 싸우십시다.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바른 진리를 얻기 위해 싸우고 씨름하시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건 우리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2주 동안 50만 원 내고 모여가지고 미디어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앞까지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탐욕 때문에, 내 만족과 유익 위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이건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말 너무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